오늘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참 다툼이 많습니다. 다툼과 미움과 서로에 대한 주장으로 인해서 끊임없는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런 다툼과 이런 질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찬호라는 사회학자가 쓴 모멸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모멸감이란 업신여김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할 때 느끼는 감정을 뜻하는 말인데요. 이 책에는 이 모멸감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끼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나열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사람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일부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사회의 팽배한 모멸과 오만의 구조 속에서 사람들은 짓밟고 짓밟히며 망가져간다. 이 모욕의 핵심은 상대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거나 격하시키는 것이다. 그로써 나의 존재가 높아지는 듯한 착각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끊임없는 경쟁의 구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비교를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죠. 물론 이 경쟁이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경쟁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갱신될 수 있지만 이 경쟁이 아무런 통제 없이 그저 가속화되기만 할 때 그 경쟁은 우리 가운데 인간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위험한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경쟁에 휘말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묘한 모멸감이 켜켜이 쌓이게 되고 그 결과 나의 자존감도 점점 무너져서 왠지 나와는 다른 사람, 점점 포악하고 무례한 사람으로 변해져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 우리의 삶 속에는 미묘한 업신여김과 모멸감이 쌓여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그로 인한 나의 자존감은 지금 안녕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 모멸감이 쌓여가고 있다면, 그리고 그 모멸감으로 말미암아 묘한 울분과 좌절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자존감이 아닌 어긋난 자괴감이 그 자리에 자리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가운데 점검하고 수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에 시달리느라 우리 안에 쌓여있는 울분과 좌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제시의 방법은 바른 신분의식을 갖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렇다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우리가 금수저가 된다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신분을 갖게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럼 자녀인 우리는 우리의 부모이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시거나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매우 귀하게 존중하고 귀히 아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건강한 신앙의 시작이라는 점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계속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 삶 가운데 세상이 주는 업신여김과 모멸감이 분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그것이 쌓여서 자존감을 낮추는 것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지하심과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울분과 좌절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잘 못 누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는 분명히 머리로 알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토록 나의 평안과 기쁨을 위해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자존감이 아닌 세상이 주는 자괴감으로 나의 삶을 갉아먹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야고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죠.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당시의 성도들 사이에 우리와 다르지 않은 싸움과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은 왜 일어납니까? 싸움은 감정의 마진이 고갈되면 일어나는 겁니다. 더 이상 참아줄 여력이 없는 거죠. 받아줄 여력이 없고 내 안의 평안과 여유가 사라지게 되면 더 이상 그를 섬기고 받아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싸움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내 안에 쌓인 것이 없을수록, 그러니까 정말 그 파산 직전으로 갈수록 점점 더 격렬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사용한 이 싸움과 다툼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이 굉장히 격렬한 전쟁 용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눈에 비친 싸우는 성도들의 모습이 마치 전쟁과도 같았다라는 거예요. 매우 과격한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전쟁과도 같은 다툼이 존재하고 있었다. 싸움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야고보가 봤을 때는 매우 치명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이 치명적인 현상의 원인으로 정욕이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데, 그렇다면 정욕이란 것의 정체는 뭘까요? 창세기에 그 정욕의 정체가 드러나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정욕은 죄의 원천이자 아담과 하와를 반역하게 만든 동력입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는 삶을 추구했고, 그 추구는 일방적인 자기 만족으로 변질되어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이전까지 거들떠 보지도 않던 그 선악과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여기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정욕이란 자기 만족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만족. 모든 일이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바로 정욕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정욕은 쾌락이라는 말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쾌락을 굉장히 추구하죠. 왜 쾌락을 추구할까요? 쾌락이 주는 실제적인 효과는 뭡니까? 즉각적이고 실제적인 효과는 뭐냐면 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의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과 고단함을 쾌락은 잊어버리게 만들어주거든요. 사람들이 이 쾌락을 탐닉하는 이유는 그 쾌락이 삶의 문제와 필요로부터 나를 자유케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고 들이키는 겁니다. 제가 어린 왕자라는 소설을 좋아하는데 거기에 술주정뱅이의 행성이 나오거든요. 계속 취해 있어요. 고주망태가 되어서 막 술주정을 하면서 이렇게 술을 마시는 그 술주정뱅이한테 어린 왕자가 묻죠. 왜 이렇게 술을 마셔요? 그러니까 그 주정뱅이가 뭐라 그럽니까? 잊으려고. 뭘 잊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주정뱅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술 마시는 걸 잊어버리려고. 그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쾌락을 추구하는 이유는 그 쾌락을 통해 그 망각이라는 것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 쾌락 속에서 느껴지는 죄책감과 어려움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오히려 더욱더 그 쾌락을 쫓아간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점점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유는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나에 대한 불만이 있고 나의 현상을, 나의 주변에 있는 나의 삶과 인생에 대한 궁금증과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잊기 위해서 잠시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을 내 삶에 끌어다 놓는다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을 통해 비춰진 나의 모습이 내게 묘한 모멸감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상심리 때문에 사람들은 거룩해지고 단단해지기보다 속된 것을 추구하고
분별보다는 무분별한 삶이 나를 더 평안하게 만든다, 나를 덜 힘들게 만든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오감을 즐겁게 하는 그 쾌락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망각을 통해 위로가 반복되다 보면 그 망각을 주는 그 쾌락만을 추구하면서 나를 위로하다 보면 잊지 말아야 할 것까지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도를 넘은 정욕의 추구는 사람의 됨됨이, 하나님의 형상인 나, 하나님의 자녀인 나로서의 정체성까지도 집어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욕을 추구하는 자는 그의 삶의 중심이 내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서 내가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와 사회 가운데 사랑과 품는 것과 인내하는 것과 섬기는 것이 보편화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물고 뜯고 핥히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정글처럼 자신이 속한 곳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삶이 결국 비극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일반적으로 이 구절은 기도에 대해 설명할 때 사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우리의 삶을 둘러싼 중요한 원리를 이 구절이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잘 보세요. 야고보는 목심을 부리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열심, 극단적인 행동인 살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에 눈이 먼 사람, 정욕에 눈이 먼 사람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지금 야고보가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까지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극단적으로 자기를 추구한다 할지라도 뭐라고 얘기해요? 얻지 못할 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한계가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나의 평안과 안식을 위해서 살인까지 저지를 수 있는 것이 인간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야고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인간의 현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만족을 추구하려는 것은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 평안, 온전한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못한다. 성경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왜 깊이 심해 그 타이타닉호를 탐사하다가 세계의 그 어마어마한 그 부호들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거의 침몰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굳이 저걸 하지? 슈퍼리치들에게 이런 소스들이 굉장히 많대요. 우주 여행을 한번 하는데 150억을 내고 또 달 궤도를 탐사하는데 1,500억이 들고 뭐 이런데도 그게 수요가 있다고 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극을 추구하는 걸까요? 경험해 봤는데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몽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세계 최초로 16좌 등반에 성공하신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이 업적을 이루기 위해 어떤 것까지 희생을 했냐면 무려 38번의 도전을 했고 18번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18번의 실패 동안 동상으로 발가락을 자르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분명하고 확고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자신이 원하고자 했던 그것을 완성시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과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분이 열심히 평생 동안 내가 이 땅의 모든 봉우리를 정복할 거야 하면서 등산을 했는데 마지막 16번째 봉우리를 정복하고 거기에 태극기를 딱 꼽았을 때 진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만족감이 자신을 휘감았대요. 와, 진짜 정말 다 이루었다. 와, 내가 이제 내 인생에서 이런 걸 진짜로 이루는구나. 이렇게 기뻤대요. 근데 딱 30분 그랬답니다. 30분 지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제 나 뭐 하고 살지?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간절히 추구하고 바라는 그것들이 이루어진다 하여도 아무리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한 그 열매를 우리가 취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를 정말로 완벽한 평안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정해야 됩니다.
신앙을 제대로 하려면 이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 만족에 이를 수 없다. 아무리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그 열매를 취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어도 시간이 얼마 지나면 다시 허기를 느끼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진지한 신앙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불만족에 대해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다. 너무나 정확한 통찰 아닙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면 우리를 진짜로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는 세상의 것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에는요,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한 사람은요, 삶 가운데 문득문득 막연한 막막함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름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즐겁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을 때, 뭔가 너무나 세상의 것만 집중하고 살아갈 때 문득문득 그 마음속에 허기와 공허함이 밀려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여러분, 역설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가까이 지내지도 않고 말씀이나 하나님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사는데, 그냥 내가 돈 많이 벌고 내 이름이 좀 더 높아지고 내 삶 가운데 그냥 복이, 세상이 말하는 그 복들이 쌓이기 시작할 때 그런 대로 살만해,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 하면 안타깝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라고 봐야죠. 근데 여러분, 신자는요, 아무리 좋은 것을 다 누리다가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멀어진다는 생각이 들면 힘들고 괴로워서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청년이니까 아마 여러분 추구하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갖고 싶은 거 많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갖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행복해진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신자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가지지 못해도 하나님과 친밀한 것으로 내가 예배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을 만약에 위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역설적인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제 더 깊게 파고듭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야고보가 지금 누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구더러 야 너희는 가늠한 여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흩어진 교회입니다. 말씀 지키려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포기했던 교회예요. 신앙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했던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살기 위해서 이전에 사귀던 로마와 절교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영적으로 지금 어떤 존재인 거예요? 가늠한 여인과도 같다, 이렇게 아주 신랄하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그렇다면 가늠한 여인처럼 되었을까?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과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힘들었으니까 그랬겠죠. 그렇죠? 그 당시 로마는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는 정말 잘 나갔습니다. 휘황찬란했죠. 근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정말로 좋아서 야 나는 하나님이랑 살 거야 하고 하나님과 혼인을 맺었는데 막상 살고 보니까 매일 오는 생활 고지서도 문제고 다른 사람들은 막 좋은 차 좋은 집에 사는데 나는 사랑하는 그 사람 얼굴만 보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 갑자기 막막해졌는지도 모르죠.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녹록치 않았거든요. 로마의 떵떵거림에 대해 교회는 초라했습니다. 교회와 결혼한 사람들은 이 자랑이 대세였던 그 시대에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야 됐고, 굴림이 유행하던 그 시대에 섬기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면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어떻게 됐을까요? 사랑이 식어졌겠죠. 성도들의 마음에 피로가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외도가 시작된 거예요. 외도가. 하나님과 결혼한 상태인데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누구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영적 양다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적 일탈은 놀랍게도 그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신자라는 확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는 그 믿음을 훼손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임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렇게 영적 마진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은 것에도 짜증나고요, 불편하고요, 교회에 와서도 내 기준에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한마디 해주고 싶고, 섬기고 세워주고 채워주는 사역이 불가능한 다툼과 전쟁이 가득한 정글로 자신의 교회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성도들의 영적 간음에 대해 신랄하게 지적한 야고보는 그에 대한, 그런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자, 영적 간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뭐라고요? 시기라고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시기하신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참 쿨하지 못하시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어떨 때 시기를 할까? 여기서 시기는 말 그대로 연인들 간의 시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연인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면요, 화가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랑이 그런 거니까. all or nothing이니까. 전부를 주던지 아니면 전부를 잃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애매한 스탠스에서 내가 좋은 건 하나님에게서, 좀 불편한 건 세상에게서 이렇게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전부로. 그래서 한눈 팔면요, 옆구리를 팍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시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등짝을 때리시던지 옆구리를 찌르던지 눈을 흘기시던지. 근데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우리가 뭐라고요? 그죠?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기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아주 멋진 킹카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근데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 만족하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우리의 부족한 것을 늘 묵상하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왜 이렇게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못하지? 고민하며 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려고 할 때 뭐라고 하세요? 시기하신대요. 이것이 여러분, 야고보의 어투는 투박하고 강렬하지만 사실 그가 전하고 있는 교훈이 매우 부드럽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의 관계를 누구보다 진지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말씀을 지금 야고보가 그들 교회 가운데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이 묵상을 하면서 야고보가 어떤 사랑에 대해서 전하려고 했는가라는 것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제가 구약에서 호세아와 고멜의 러브스토리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호세아를 아실 겁니다. 호세아는 비둘기라는 이름을 뜻을 가진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비둘기라는 이름을 뜻을 가졌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아주 순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준비되어지고 누구보다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잘 준비되었던 그 사람이 바로 호세아라고 했던 젊은 청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고멜은 창녀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창녀가 아니라 막 이렇게 아주 그냥 마음대로 사는 그런 창녀였어요. 근데 이 거룩한 사람이 그녀를 아내로 삼아서 사랑하라는 명령을 듣고 고멜과 혼인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고멜에게 사랑을 줬죠. 근데 고멜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랑에 만족했을까요? 그러지 않았거든요. 고멜은 결혼해서도 예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곳저곳으로 자신의 몸을 굴렸습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는 악한 사람을 만나서 고멜이 이렇게 사로잡히기도 해요. 그래서 남편이 호세아한테 그 사람, 그 포주 같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 주고 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호세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돈 주고 사와요. 몇 번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호세아는 고멜을 하나님의 명령이라서 아낀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고멜을 사랑하는 그의 남편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고멜 때문에 호세아는 제사장이 될 수 없었고, 자신 어려서부터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망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가진 인격과 윤리적 성향 같은 것들을 다 무시당하고 그냥 그저 못난 남편, 뭐에 홀린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명예가 다 바닥에 떨어져 버린 거죠. 고멜은 호사야로 만족하지 못했고 반복적으로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고멜을 만족하게 했을까요? 호세아에게서 고멜을 데려간 사람들은 그녀가 원했던 만족과 기쁨을 잠시 주었을지 모르지만 누구보다 그녀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심지어 값을 매기기까지 했습니다. 늘 도망치는 고멜을 그때마다 호세아는 끌고 오면서 데리고 오면서 값을 주고 사오면서 남편이 그 값을 주고 사오면서 그녀에게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를 좀 믿어달라는 거 아니었을까요? 내가 네 남편이야. 나만이 너를 사랑할 수 있어. 스스로의 만족을 얻기를 내려놓고 너를 위해 이토록 헌신하고 있는 나를 사랑해 주길, 그리고 그 사랑의 가치를 헤아려 보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았을까요? 고멜이 그 막연하고 자극적인 자기 만족의 중독에서 벗어나서 남편인 호세아가 보여주는 그 행동을 통해 실제가 된 직면된 사랑을 묵상하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끊임없이 얘기했을 겁니다. 고멜에게 내가 네 남편이다. 나만이 너를 사랑한다. 야고보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의 수진자들은 고멜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에 나가선 세상을 사랑하고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 그 사랑의 수혜자가 되기엔 한없이 부족한 인생. 그러나 야고보는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돌이키면 하나님은 받아주실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어떤 존재였다고요? 고멜이었어요. 손가락질을 받고 버림받아도 할 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그는 받아주실 것입니다.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대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해야 될 건 늘 그거예요. 그 가까이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에 있는 시간들이 너무나 길고 세상에서 묵상했던 것들이 거룩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 나온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업신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모멸감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상태로 와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끊임없이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게 복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는 게 좋은 소식이고 우리를 정말로 위로하게 하고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복음이라 부르기에 합당한 거예요. 9절과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마지막 말씀은 끝없이 우리를 압박하는 모멸감으로부터 진정으로 해방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변화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한 가지, 믿는 겁니다. 믿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 우리가 다가갈 때 하나님은 언제나 곁을 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 그가 세상 그 무엇보다 성실하고 진실한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정말로 믿게 될 때 우리 가운데는 그럴듯하게 웃고 있는 가짜 웃음과 가짜 즐거움은 사라질지 모르고 그 자리에 대신 진정한 애통과 근심이 자리 잡겠지만 그 애통과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만드는 믿음이 될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애통과 근심이 하나님을 정말로 만났던 그 회개의 추억, 회심의 경험이 되어서 세상이 우리에게 준 그 자괴감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부심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숙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달려가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실 수 있어요.
세상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마치 당근을 보고 달려가는 사냥개처럼 결국 그것을 내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늘 힘들고 고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분이세요. 그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의 사랑은 발버둥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인정과 받아들임으로, 다시 말해 믿음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차지한 존재가 세상인가요? 하나님인가요? 잘 분별해 보세요. 그리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사랑은 전부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라고 생각한다면 양다리 걸친 삶을 정리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뻗을 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결코 쳐내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전보다 더 굳게 잡아주셔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그의 사랑에 받기에 합당한 성결한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이전의 삶을 애통하고 근심하며 경계하게 되어 가겠지만 결국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겸손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의 자녀, 그의 신부로 우리를 삼아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높이심을 통해 이 세상에 가득한 오멸과 오만의 권세가 깨트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가 세상을 다툼으로 가득 차게 하는 그런 자부심, 자괴감으로 가득 찬 그런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자부심을 가지고 누군가를 세우고 섬길 수 있는 진정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